오늘은 누가 나를 좋아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누가 나를 좋아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을 것, 먹을 것, 또는 살 집, 의식주라 그러죠. 그 의식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꽤 된 영화인데 한 7년쯤 됐습니다. 2007년에 나온 영화인데 프레드 클로스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번역되기로는 산타는 괴로워. 보신 분 있습니까? 산타는 괴로워. 그 빈스 본이 주연한 영화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니콜라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탁월하고 또 인품도 좋고 성인 군자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습니다. 거기다 또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가 되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형은 프레드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목이 프레드 클로스예요. 프레드는 낙오자입니다. 사고 뭉치고 또 거의 나오기는 고혈압의 당뇨병 환자로 나옵니다. 비만에. 그리고 매사의 모든 일들이 다 삐뚤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항상 말썽 부리고 또 감옥에도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형과 이 프레드와 니콜라스가 이렇게 잠깐 갈등을 빚다가 이 동생이 니콜라스가 허리를 다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될 수 없잖아요. 산타클로스로 선물을 알아줘야 되는데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생 대신에 이 프레드라는 형이 대신 산타클로스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바뀌는 얘기예요. 이 동생 니콜라스는 어떤 사람이냐? 올곧은 사람이니까 정의를 상징합니다. 공로나 선행에 기반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니콜라스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름 모아가지고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도 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그죠? 그거예요.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를 나누고 착한 아이만 선물 주겠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생이 다쳐가지고 형 프레드가 산타클로스가 되니까 형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모든 아이에게 선물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동생 니콜라스가 허리는 다쳤지만 막 말립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기준이 다 깨져 버린다고. 그럼 아이들이 착한 일 하겠냐고. 그때에 이 형 프레드가 했던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다만 상처가 있고 거절당하고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만 있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시각이 다른 거죠. 어찌 보면 이게 복음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주니까 만들어 놓은 선물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밤을 지새워 가면서 선물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형 프레드가 산타클로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을이 변화가 됩니다. 아이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회복되게 되었고 또 치유가 일어납니다. 거친 언어를 말하던 아이들이 거친 언어가 사라져 버렸고 또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 과격한 행동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용납받는다라는 감정인데 아이들이 거절이 아니라 내가 용납되고 있다 이걸 느끼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프레드 클로스가 보여주는 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용납됨,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성경은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그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에로스 그러면 이성적인 사랑, 필레오 그러면 우정, 친구 간의 사랑. 근데 아가페는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가 조건 없는 사랑, 이 얘기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맹목적인 거와 다른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방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존재 가치가 있는 대상을 향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못생기고 공부 못하고 건강 없다고 사랑하지 않을 거 아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서의 사랑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쏟아붓는 사랑.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일종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사랑이 없으면 지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맞아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부어서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랑을 붓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변화받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했다는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한번 나와 있고 8절에 나와 있고 10절에 나와 있고 두 절 차이로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언제요? 연약할 때. 또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10절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언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되었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 조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겨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바다에 사는 거고 이 사랑 없이는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보여준 건 뭐냐 하면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랑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일서의 시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답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게 답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참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지당한 말인데 이거에 반대적인 생각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부터 흘러나온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생각은 뭐예요? 사랑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다.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랑은 내 느낌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랑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왜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사랑의 뿌리, 원천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 만나야 진정한 사랑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과 뭐 가짜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 사랑과 다른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랑은 사이비라고 그러죠. 사이비가 뭡니까? 비슷한데 아닌 것. 사이비. 그죠? 비슷한데 아닌 것. 그게 사이비잖아요. 다른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도 회복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동시에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회복도 일어나요. 동시에 상처도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해 보셨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있죠. 동시에 아픔도 있습니다. 무지무지 아파요. 그래서 뭐 사랑에 대한 노래 보면 다 아프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오늘 좋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슬플 수 있어요. 나쁠 수 있어요. 그게 제한적인 인간적인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맛보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자라고 의지와 결단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임재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해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열매지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어떤 잘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진짜 잘 나가는 분이에요. 설명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 그냥 쉽게 이해할 건데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는 분입니다.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또 미국에서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장점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난을 경멸합니다. 가난을 경멸해요. 그럼 가난을 왜 경멸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가난은 게으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왜 가난하냐? 게으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봤거든요. 게으른 민족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가난은 게으름 때문이다. 이렇게 도식화시키고 또 그거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거지들이 오면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게으름을 고쳐야 될 것이지 도와주면 게으름은 절대로 바꾸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싸늘하고 냉정함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그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구두 닦기가 있었죠. 이 구두 닦으러 옵니다. 근데 구두 닦기도 이게 그 분업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찍새와 딱새가 있는 거 아시죠? 닦는 사람은 계속 닦기만 하고요, 구두를 이렇게 찍어가는 사람은 계속 찍어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찍새들은 대부분 이게 발만 봐도 느낌이 온답니다. 이 사람이 구두를 닦을 사람인지 안 닦을 사람인지. 그런데 이분 근처에는 얼굴을 안 봐도 발만 봐도 벌써 거절감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손을 못 대고 느낌이 다른가 봐요. 느낌이. 근데 어느 날 그 눈치 없는 그 구두 닦기가 와가지고 구두를 딱 잡으려는 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거절감, 그 움찔하는 거. 동시에 두 사람이 같이 놀랬대요. 자기 구두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분도 놀라고 그냥 움찔하면서 그 냉기와 그 거절감이 그냥 찌릿찌릿하게 전달이 되는가 봐요. 그 구두 찍새가 뒤로 나가 떨어지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서로 놀라가지고 그 아시죠? 그 어색함, 서로 거절과 거절이 부딪혔을 때 그 충격, 이 더러운 손으로 어디를 만져 하는 그런 느낌, 그 어색한 느낌. 그러다가 구두 닦기가 정신이 멍해가지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인데 갑자기 이분이 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표현입니다. 자기 속에서 갑자기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뜨거운 게, 뭉클함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눈물. 그래서 일어났답니다. 일어나가지고 그 구두 닦기를 찾았대요.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대요. 그전까지도 예수 믿었습니다.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셨대요. 예수님만 품게 됐대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찾아오시면 거부감에서 동정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노력과 의지와 느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쇼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척, 교회 놀이 다 할 수 있어요. 멋진 척. 근데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송한 적이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가 그냥 흘러나옵니다. 내 스토리 같이. 4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향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돼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뭐 교육받고 뭐 구두 닦기 찾아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냥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냥 찾아가게 되고 터져나오는 눈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모든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거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도 있죠. 날 찾아오는 사람이 날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상하는가? 그러면 그건 가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면 쉼이 있는가, 회복이 되는가, 그거 진짜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여기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다 그러면 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나를 좋아한다, 그럼 자신감이 생겨요. 힘이 나요.
왜 아이들이 부모 만나면 이렇게 막 까불고 그러는지 알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애가 기죽어 있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회사 다니는 게 신나요. 회사 다니는 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나를 싫어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동안에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는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뛰게. 최고의 화장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받는 겁니다. 이번에도 인도 선교를 갈 때 어떤 그 사랑하는 남녀들이 뭐 있더라고요. 별것도 없는 주제에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볼 때 별것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전적인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사랑을 주고 있다는 마음. 제가 말한 거 지금 신혼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별것 아닌 주제에 어마어마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야, 사랑이 저런 거구나. 사랑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잠깐만 신경질 많이 내는 사람들 있죠.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 사랑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메마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잠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그거 없으니까 분노가 있는 거죠. 최고의 화장품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뭘 바르지 않아도요 빛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고해도 불평이 없고요, 인정받지 못해도 원망이 없어요. 근데 사랑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조금 해놓고 난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들이 많아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건 윤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잠깐 봉사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일할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 만나야만 흘러넘친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 특성인데 사랑은 기쁨으로 주는 것입니다. 기빙이에요. 기빙, 주는 거. 9절과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주심은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할 때 사랑하셨고,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고,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신 거죠. 화목제물을 보내신 거죠. 주는 겁니다. 주는 거. 가장 귀한 것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죽 사심령,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 그 세 번째 링크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죽 사심령,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게 만드셨고 그 내용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전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면 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했대요.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니까 주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는 것과 거절감, 이 주는 것의 반대말은 거절감이거든요. 거절감에 대한 거, 어차피 뭐 영화 얘기했어요. 영화 얘기 한번 더 할게요. 그 짐 캐리라고 그 표정 연기 잘하는 그 배우 있죠. 옛날에 그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스맨 보셨습니까? 그 텔레비전에서 뭐 명절 때 맨날 틀어주는 건데, 예스맨. 어떤 우울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입에 달고 다닌 게 뭐냐면 안 돼, 안 돼. no에 no, no, no. 이거 미국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니까 더빙되기 전에 영어로 나오잖아요. 영어로 나오는데 저같이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다 들려요. 다 들리는 이유가 뭐냐? 대사가 no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든지 말하면 no, no, no. 어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리스닝이 잘 돼요. 뻔해요. 그냥 뭐 물어보면 no. 묻는 거 쉽게 물으니까 대답은 다 no예요. 여러분도 그 더빙 없이도 봐요. 보면 다 알만해요. 그냥 무조건 다 no니까. 사람이 어두우면 가까이 안 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안 오고 소위 말하는 인기가 별로 없다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우면 사람이 안 와요. 분노하거나 자꾸 이렇게 어두운 표현을 하면 사람이 안 옵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권유합니다. 인생 역전 프로그램이 있다고. 거기 가자고. 근데 그 모임은 뭐냐면 무조건 무슨 질문이 되는지 예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스. 근데 이 사람이 평생 노우만 하다가 살다 보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얼떨결에 노우였어요. 노우 했더니 등치가 이만한 무시무시한 남자들이 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그래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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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압력이 와요. 그래서 이 짐 캐리가 예스 그래요. 그 다음부터 서약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나는 무조건 예스만 한다. 인생을 평생 예스하기로. 그래서 뭘 물어봐도 다 예스. 그죠? 뭘 물어봐도 다 예스. 어디 가자도 다 예스. 부탁해도 예스. 다 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노후하던 인생으로 살 때에는요, 나름대로 쿨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간섭만 받고 쿨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쿨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냥 내 인생 간섭하지 마라. 그냥 내 인생은 내 거고 남에게 간섭도 안 하고 간섭도 안 받고 싶다. 도와주기 쉽지 않고 도움 받고도 싶지 않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노후 인생이거든요. 거절하는 인생. 그 자기 인생만을 사니까 뭐 안락해 보이죠.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뭐 혼자 다니니까 그 혼자 다니는 걸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심심하고 외로워져요. 근데 이 짐 캐리가 예스 인생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것도 가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야 되고 예스 인생이니까 예스. 근데 변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나름대로 인생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스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해방감이 있답니다. 외로움을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호감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많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주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은요, 호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깐만 뭘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예스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부탁을 한다는 자체가 호감이 있으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 절대 부탁 안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여자분들 뭐 교회 오빠 그러면서 찾아가가지고 뭐 노트북 어떤 거 사야 좋아요? 뭐 이런 거 잠깐 물어보잖아요. 좀 사줄래요? 이러는 거. 그 호감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무한테나 안 물어봐요. 그 노트북 전문가래도요, 한 번도 그런 거 질문 못 받은 남자들도 많아요. 그거 아세요? 그 호감이 있으니까 뭐 노트북 어떤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묻는다고요. 사실 자기도 잘 알면서. 그 헬스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보면 여자들 무서워요. 우리 아파트 6층에도 헬스클럽이 있는데 여자들이 무서워요. 호리호리해 보이는 여자들이 글쎄 40kg짜리 덤벨을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막 근육 키우겠다고. 그런데 그죠, 호감 있는 어떤 사람이 오니까 가방이 무거워 이러더라고요. 조금 전에 40kg 드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호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가다 자매들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어버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머니에게 화장품 선물해 주고 싶은데 뭘 골라야 돼? 잘 몰라. 이러면서 잠깐 부탁하는 거 있죠. 같이 사러 안 갈래? 이거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호감이 있으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호감이 있으니까. 그 형제 직업이 뭔지 알아요? 아모레 퍼시픽 다녀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화장품을 모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부탁은 호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 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링크인데 호감이 있어야 부탁을 한다. 근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해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의 부탁에 대해서 거절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호감에 대해서 거절했다고 생각해요. 잊지 말라고요. 나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부탁에 대한 걸 거절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그 사람 부탁 이전에 뿌리는 뭐냐? 호감이거든요. 저 사람은 내 호감에 대해서 거절을 했어. 그래서 노후를 자꾸만 하다 보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호감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호감을 받는 말은 뭐예요? 적대감이죠. 적대감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호감이 다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거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쳐 버려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일만 자기 인생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져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스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도 살아나요. 나도. 이 짐 캐리가 도와주다가 예스맨 하다가 자기가 살아나더라니까요. 그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여고생들 이런 애들 참 어두운 애들 많아요. 꿈이 자살인 애가 있어요. 가정도 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니까 이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오빠가 자살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어머니가 자살했더니 자기도 자살하고, LA에서 그 아나운서 하던 자매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전염이 된다고요. 위험한 거죠. 오빠가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고생이 말만 해도 부모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 그냥 재밌어 죽겠어. 그래도 그 별도 다니잖아요. 재밌어 죽겠어. 그래도 막 걱정. 야, 왜 죽으려고 그래? 이러고. 표현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 무드가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자매가 말씀 듣고 변화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있더라도 기질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 기질, 우울 기질이. 근데 중학생 중에 한 녀석이 또 자살을 꿈꾸는 중학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명이죠.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했대요. 나도 사실 그랬다. 인생은 즐거운 거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서 그 바로 직전에 들었던 말씀이 오병이어 말씀이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적용하더래요. 왜 떡을 먹다 버리려 그러니? 뭐 이러면서. 그 적용도 이상하게 하죠. 하나님이 떡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바구니 다 모으라 그랬어. 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떡을 왜 먹다 버리려 그러니? 자살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얘기 같은데 그 중학생은 또 그게 일리가 있는가 봐요. 떡은 아까운지. 그렇지요. 먹다가 왜 버려? 그러면서 안 죽기로 했대요. 잘 보세요. 이거 여고생이 자기가 회복됐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로해 주니까 자기도 살게 되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까?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사명이라는데 사명을 다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사람이죠. 호주의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신앙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금년 초에 힐링 캠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사지 없는 인생이죠.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다리 짧은 다리에 발가락 2개가 있어요. 그게 다예요. 요즘에는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닉 부이치치가 최초에 강의할 때는 원고도 없었어요. 이 부이치치가 했던 게 내용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강의 시작할 때 갑자기 넘어져요. 그게 강연이에요. 첫 번째 강연이 그거였어요. 넘어져요. 사람들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핀 마이크가 있으니까 무선 마이크로 그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지가 없으니까 일어서기 힘들죠. 그래서 이마를 이렇게 땅에 기대고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정말 힘들게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지가 없으니까. 그 쳐다보는 사람 가운데 마음 약한 사람 울고, 특별히 여자분들 많이 울어요. 많이 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일어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뭐라 그러냐면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그게 능력과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저도 일어서는데 여러분들 못 일어설 거 없지 않습니까? 그에게 위로와 치유가 돼요. 닉 부이치치 초창기 강의 이거였어요. 그래서 부이치치 그 강연을 듣고 뭐 길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Why me Lord, 그렇게 얼마나 외쳤습니까? 왜 나를, 하필이면 나를. 그게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도 줄 게 있었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도 때때로 넘어진다고. 근데 나같이 일어서라고. 나도 사지도 없는데 일어서지 않냐고. 여러분이 왜 못 일어서냐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능력 주셨다고요. 난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받는다고. 준다는 게 다른 건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처와 고난이 있습니까? 극복만 해보십시오. 극심한 고난과 상처 속에서 극복하고 일어서는 모습만 보여줘도 많은 사람이 위로받습니다. 뭘 딴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고난과 상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웃어요.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웃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습니다. 뭐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 웃기만 해도 돼요. 어떤 때는 너무 상처 중에 어려워도 고난 중에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줘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아요. 여러분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차라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만 보여줘도 그게 몇 편의 설교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고요. 왜 그걸 몰라요? 왜? 사랑이 준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가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몸부림이 다 메시지가 되고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세상은 강력한 신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하나님께로서 나온 사랑으로 줄 때, 내 역할을 기능하기 시작할 때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흘러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사랑이 흘러넘쳐서 줄 아는 내 사명 다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